자, 오늘 반전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올해 대림절에는 제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상계에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유명한 말씀들 위주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에는 스가랴의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이어서 오늘 말씀은 미가서에 있는 메시아 예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전의 드라마가 이 속에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자주 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꼭 반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평범해 보이는 인물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비범한 인물이에요. 약해 보이는 주인공이 어느 순간 보니까 아주 그냥 강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람 참 좋게 생겼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악당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반전이죠. 요즘은 그래서 반전이 없으면 좀 밋밋하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구원 역사는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곧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반대로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입니다. 반전의 연속, 반전의 드라마예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작을지라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을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 흔히 메시아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다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힘겨운 시대를 살면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어요. 특히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왕이 문제였습니다. 왕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조선조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두 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전쟁의 시기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신대기근의 시기였어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조선 팔도는 전쟁터로 변했죠. 7년 전쟁이었고 무수히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636년에는 병자호란 터졌어요.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결과는 무력하게 패배했고요. 임금이 청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야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1670년 경신대기근이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그때 지진과 폭설과 냉해와 흉작과 전염병이 겹쳤대요. 그래서 수십만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던 시기였어요. 자, 또 하나 암흑기는 1863년 철종이 죽은 이후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의 시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 해에 민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겼고요. 1910년에 경술국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철종이 죽은 후에 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조선은 열강의 각축장이 됐고요. 그 나라는 완전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곧 과거 어느 나라 역사든지 그렇지만 어려운 시대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왕의 우매함이 한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왕정이 가진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왕이 똑똑하면 어때요? 왕이 똑똑하고 올바르면 나라가 태평성대예요. 세종대왕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왕이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거예요. 왕 자체가 천재였습니다. 천재라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한글이죠. 표의 문자를 썼던 민족이 어느 순간부터 표음문자, 한글을 쓰게 된 거예요. 요즘 보면 중국이 흔히 하는 장난이 무엇입니까? 뭐라도 나오면 전부 자기들이 원조래. 뭐라도 나오면 다 이것은 본래 중국 거였어. 너희가 번딴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만물설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뭐라고 해요? 한푸라고 합니다.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불러요. 세계적으로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갓이 유명하니까 이것 역시 자기 거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한글에 대해서는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훈민정음 서문에 박혀 있어요.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셔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그러니까 훈민정음 서문에 한글을 만든 취지가 적혀 있어요. 나란 말이 어디와 중국과 달라서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르게 전할 수 없으니 이에 새로 28글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서문에 한글 창제의 취지를 박제해 놓으니까 이후로 중국이 한글은 자기 거라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왕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왕만 있으면 문제 없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엉터리 같은 왕들도 참 많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전란의 시대, 선조와 인조가 임금이었어요. 선조는 용렬한 왕으로 유명했고요, 인조는 암군, 어리석고 무능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조선 후기 철종은 강화도령이었죠. 무식한 사람이었고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세도 정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은 이에 수탈을 당해야 됐고 관료들은 타락하니까 전국적으로 밀란이 일어났고 외세는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망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도 매우 어려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왕 때문이에요. 그 왕 이름이 뭐예요? 아하스. 제가 몇 주간 이야기했죠? 최악의 왕인 아하스 때문입니다. 사실 아하스 선대의 왕인 할아버지 우시야와 아버지 요담은 나름대로 신실한 왕이었어요. 평가가 좋아요. 또한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손에 꼽히는 선하고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딱 중간에 아하스만 엉망이었어요. 그 시간이 치명적인 시간이었습니다. 16년간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가 엉망이 됐죠. 그래서 미가서 3장을 자세히 보면 왕이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나라가 온통 부정부패, 비리,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순식간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고요, 설상가상으로 최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은 고조되어 갔습니다. 자,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1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자, 특이한 것은 지금 유다 군대를 뭐라고 불러요? 딸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딸 군대. 이건 사실 조금 이상한, 어울리지 않은 표현이에요. 상식적으로 딸과 군대, 여자와 군대,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본래는 여성과 남성은 뚜렷한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지요. 키와 근육, 힘에서 차이가 나요. 지금처럼 총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면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싸움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가 없죠. 딸 군대는 아들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유다 군대를 딸 군대라고 부르는 것은 유다 왕국의 힘이 그 정도로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힘을 긁어모아도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대적할수록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수치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 모습은 나중에 그대로 구현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점령했을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온갖 수치를 당한 끝에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정도로 무력했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방식, 너희가 꿈꾸고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하나님께서 반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되고 작은 지역인 베들레헴을 통해서 구원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으로 한 10km 떨어진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심지어 본문을 보니까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다고 하실 정도니까 진짜 작은 거예요. 누가 봐도 작은 마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죠. 아니,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곧 이 말씀은 다윗을 상기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실제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훗날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특히 사울 왕은 다윗을 일컬어서 공공연히 이새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이새의 아들. 이 말은 그의 집안과 출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촌놈이라고 비하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그 촌놈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되죠. 그러니까 볼 것 없는 촌동네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에 별칭이 생기게 됐습니다. 뭘까요? 베들레헴 별칭이 뭐예요? 그것이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타운 오브 데이빗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할 때 어떻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촌구석이었던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가 된 것입니다. 이 찬란한 별칭이 생긴 거예요. 곧 오늘 2절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모두가 무시했던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듯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실 때 연약하고 미련한 것이 강하고 지혜로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에서 다시 다윗을 상기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핵심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러니까 구원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목축하는 자. 다윗이 한때 이 일을 했었죠. 다만 당시에 목축은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할 것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목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누구라도 목축하는 자, 목동이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코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계획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아무리 군대를 모으고 전략을 짜고 성벽을 쌓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오고 평범한 목자가 위대한 왕이 되며 연약한 자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의 드라마지요. 곧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것, 이 사실을 기억하여 늘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반전의 드라마 두 번째는 주의 때를 기다리는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유다왕 아하스의 시대는 참 힘겨웠어요. 특히 위쪽 북이스라엘 아람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유다는 한순간에 순망치한의 상황이 됐어요. 입술이 없으니까 어디가 시려요? 이가 시린 그러한 꼴이에요.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회에 묘한 기류 한 가지가 흐르게 됐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아하스는 본래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아람과 동맹하는 것, 또 하나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라 그랬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사야가 그렇게 설득했어요. 간곡하게 청하면서 정답은 3번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 아하스는 몇 번? 2번을 택하죠. 그 결과 지독하게 수탈을 당해요. 조공 바치다가 정말 할 일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수탈을 당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들 속에서 이제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가 오판했구나. 아무래도 아수르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누굴 의지해야 돼요? 3번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는 안 해요. 대신 저 아래에 애굽이 있지 않나. 저 밑에 애굽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통의 강호인 애굽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물론 당시 애굽은요,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방 호랑이예요. 주로 허세를 부리죠. 어깨에 힘주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허세 부리는 입장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선택지 중에서 1번은 이제 사라졌어. 사라졌으면 이 3번 중에 3번 택해야 되는데 다시 1번 보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애굽이라는 보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 내에 친아수르파의 득세와 함께 친애굽파까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정답은 분명히 3번인데 아직도 1번이냐 2번이냐 그 싸움하고 있어요. 애굽이냐 아수르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정확한 뜻이 뭐냐면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다. 다만 2절 같이 읽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베들레헴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신다는 그런 계획은 하나님께서 상고, 영원, 시간의 역사 이전에 이미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소망은 지금 있다가 사라질 아수르도 아니고요. 뒤에서 지금 폰만 잡고 있는 애굽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3번. 정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을 때 이 말씀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흔히 할 수 있는 기대가 무엇일까요? 구원자가 정말 등장을 해서 일시에 모든 상황을 쉽게 정리하시겠지, 이런 기대할 수 있어요. 일종의 초인 영웅을 기대하는 심리죠. 그래서 나중에 헬라 제국의 젊은 왕이죠,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뻗어나갈 때 그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안타까움으로 한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 같은 저 알렉산더를 우리가 아니라 헬라에 주셨을까? 곧 그들이 기대한 구원자는 알렉산더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고요. 영웅으로 인한 해피엔딩을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상고 영원부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셨어요. 대신 주신 말씀이 오늘 3절이에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에서의 전제는 뭐예요? 여인의 해산이에요. 여러분, 해산에는 심각한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곧 이 민족이 감당할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는 말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한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곧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당장 구해주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가학적이시거나 해피엔딩을 싫어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민족의 정결함을 위해서예요. 민족이 다시 정결해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이후 어떤 징벌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이제 뼈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 뼈에 새기고 DNA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대신 쉽게 구원해주면 반드시 그것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타락할 가능성이 100%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거대한 사파리 초원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코끼리와 인간의 유대를 설명하는데 실제 관광객을 실은 차량이 그 사파리에서 코끼리 무리를 만나게 되면 코끼리 무리 앞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차를 몰고 코끼리 무리 앞까지, 정말 코앞까지 가요. 이때 실제로는요 굉장히 무섭대요.
굉장히 무섭대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한 10마리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코끼리가 엄청 거대하잖아요. 여러 마리가 있고 얘네가 마음만 먹으면 트럭 하나 뒤집기는 일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짠 것처럼 차가 들어오든 말든 코끼리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탄 차는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이미 그들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사람이 탄 차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이미 DNA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코끼리의 영리함이라고 말을 하죠. 코끼리는요, 어떤 중요한 정보가 저장이 되면 그것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대요, DNA로. 그래서 지금은 아기 코끼리가 태어나도 사람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경계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기 코끼리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유가 뭐예요? DNA에 새겨진 거예요.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 고도를 말씀에서 하나님도 그 백성이 해산하기까지 참담하게 포로기를 거치게 하신 이유는 믿음의 중요함을 뼛속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너희 DNA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필수적으로 그 힘든 과정을 너희가 믿음 가지고 지켜라. 그래서 남은 자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오늘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이 임하기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남은 자로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 모진 역사와 고난, 믿음 가지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 존재는 그 시대 가운데 이슬과 단비와 같이 되고요, 때로는 강하고 용맹한 사자와 같이 쓰임받게 된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그런 믿음의 남은 자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때와 사명을 알게 되고 충성하면서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남은 자만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어도 사람들 태반이 몰라봤어요. 심지어 성경에 있는 메시아 예언대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베푸셔도 곧 메시아이심의 증거를, 힌트를 그렇게 많이 주셨어도 사람들은 몰라보거나 외면하기 바빴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이 염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성기의 다윗 혹은 알렉산더의 모습으로 저 로마 깃발을 일시에 꺾어놓을 사람을 원했는데 주님은 그런 기대치에서 한참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써 주님을 보고도 기적을 베풀어도 부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눈에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죠. 이를테면 누가복음 2장에 아기 예수를 영접했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한눈에 아는 거예요. 또한 안나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주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주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볼 수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험한 세상과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를 직접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오늘 5절과 6절에서 말씀하는 5절 맨 처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6절 맨 끝,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남은 자가 평강과 건지심,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자금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더라도 말씀 위에 서 있는 남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 반전의 드라마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어떤 기대를 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 혹시 욕심껏 초인적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정작 주님이 오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오늘 미가서가 말하는 메시아는 자금 속에서 오시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목자처럼 낮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남은 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일하십니다. 반전의 드라마, 하지만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곧 이 대림절은요, 화려한 축제를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남은 자로 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몰라보는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고 자금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깊고 진한 은혜, 반전의 드라마를 맛보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